따라합시다. 말씀 안에 받읍시다. 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이름으로 이겨 나간다. 할렐루야. I come against you in the name of the Lord Almighty라는 말이죠.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향해서 외친 말이. 오늘 11월 첫째 주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모든 분들이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됨과 동시에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 10대의 다윗이 가졌던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윗의 믿음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사무엘상 오늘 17장의 말씀인데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먼저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 민에서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이 먼저 이스라엘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야, 한판 뜨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먼저 전쟁하고자라고 선언하고 선포한 것은 믿는 무언가가 구석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는 일주일 내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이 국민들이 강력하게 대항을 하니까 점점 시간이 끌려댔고 또한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영국, 나토와 모든 서방 국가들이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전쟁이 지금 이렇게 몇 년 동안 진행돼 가는 거예요. 전쟁이 계속적으로 진행돼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가 온단 말이에요. 블레셋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은 그 원인이 있어요.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죠. 전쟁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전쟁에 대한 선언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 오늘 4절부터 7절 계속해서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제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거기까지요. 한 규빗은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의 그 당시에 길이와 무게를 잴 때에 길이 특별히 규빗, 한 규빗은 성인 어른의 이 팔이에요. 약 45cm 정도로 요 사이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기 때문에 적어도 270, 80 정도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큰 사람이 지금 제가 이렇게 봐야 돼요. 1m 95 정도 되지요? 우리 킹슬리? 예, 95. 그래서 저기서 1m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장군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갑옷이 입은 갑옷이 5천 세겔이라고 그랬어요. 한 세겔 무게는 요 사이로 말하면 11.5 한 12g쯤 돼요. 그러니까 거의 60kg 가까이 되는 옷이에요.
60kg 가까이 되는 갑옷을 입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 갑옷을 입고 다닐 수도 없어요. 무거웠어요. 저는 전방에서 이렇게 많은 훈련을 받지 않은데 그래도 가끔씩 해야 되는 어떤 입장이 있습니다만은, 완전 군장을 하면 40kg를 매요. 거기다 철모를 썼어요. 거기다가 총을 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이 칼을 찼어요. 거기에다가 또 수통이 있어요. 엄청 무겁죠. 처음 사회생활, 대학생활, 사회생활 군대 가면 그런 훈련하면 처음에는 대부분의 다는 아니지만 많은 병사들이 일명 낙오를 해요. 10km를 뛰는데 뛰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훈련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40km가 10km의 느낌을 가지고 4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60km 갑옷을 입은 거예요. 갑옷 자체가 엄청난 거죠. 거기에다가 가지고 있는 창날만 해도 이게 18.4 거의 20kg 가까이 되는 창날을 가지고 있어요. 그 누가 이스라엘 중에 골리앗 이 장군을 대항할 수 있겠어요? 블레셋이 야 전쟁하자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 8절부터 계속해서 10절까지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우리 아이들 다 읽을 때에 여러분 내용도 알고 읽으면서 여러분의 영의 속에 이 말씀이 진리로 생명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17장 8절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고대 전쟁에는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양쪽 군사들이 있을 때에 대표가 나와서 한판 뜨자 이겨버리면은 이긴 장수가 전부 다 군인들을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또 특별히 지금 골리앗이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전쟁해봤자 너희들은 지금 나한테 다 죽는다. 내가 한 수천 명 내 혼자 담당할 수 있어. 그러니 군사들 그렇게 죽음으로 몰지 마. 대표가 나와 나하고 붙자. 그래서 이기면 끝나버려요.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전쟁에 대한 전쟁의 방법에 대한 제안을 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아침 저녁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니 그렇게 큰 장군이 40일 동안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 그냥 나와서 몇 번 하루 이틀 한 주간 이야기하다가 말 안 들으면 야 공격 끝내버리면 되는데, 이런 시간의 모든 상황들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엄청 급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급하게 처리할 일이 아니에요. 보세요. 골리앗이 지금 엄청난 장군이 왔으면은 아침 저녁으로 한 3일 아니 일주일 정도 이야기나 말 안 들으면 야 내가 다 정리할게. 사울왕부터 전쟁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내용에 보면은 40일 동안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 누가 이스라엘 군대에서 사울왕을 비롯한 장군들 백성들이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모욕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 되었느냐? 11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죠.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과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예. 계속적인 골리앗이 그 말을 하니까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대는 그냥 두려운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골리앗이 나가서 전쟁을 정리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있죠. 성도들은, 우리 아이들은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자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때 하나님은, 오늘 성경은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먼저 또 계속해서 성경 보면서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임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담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캐피탈인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약 8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는 다 도시화가 돼가지고 그냥 뭐 밴쿠버도 보면은 뭐 여기 뉴웨스민스터 지나 서리 여기 뭐 우리가 오면 랭리까지 그냥 다 한 도시화가 돼 있잖아요. 물론 현재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는 다 붙어 있습니다만 예루살렘과 앞에 장벽을 쳐놓고 베들레헴 안쪽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팔레스타인의 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고대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약 8km 정도 떨어 있는데 요 사이는 8km는 뭐 얼마 되지 않는 거리지만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먼 거리라고 봐야죠. 지금 다윗이 베들레헴에 대한 고향의 이야기는 아버지가 이세인데 형제가 8명이 있다 그러고 지금 3명의 형들이 이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고 다윗은 막내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는 나이가 많이 늙었다라고 이 이세 패밀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을 야 저분들 가족은 참 좋아라고 소개한다 그러면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가족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소개한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예요.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 저와 저희 가정에 대해서 자랑하고 소개해 준다면 대단히 인정받는 가정이겠지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소개해 주는 가정이 된다면요, 하나님이 소개하는 부모님이 되고 하나님이 소개하는 자녀가 된다면 그것은 다른 역사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중요한 생활의 캐나다 이민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소개받는 가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한때는 원주민 선교를 했어요. 그분이 밴쿠버에서, 또 다운타운에서 홈레스 피플 스트리트 사람들도 많이 도와줬는데, 원래는 태권도 구단이에요. 구단. 그래서 태권도 구단, 캐나다 정부에서 옛날에 태권도 사범을 할 때 초청해서 온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태권도. 원래 사범으로 계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원주민 선교에 대한 스트리트 피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목회자로 헌신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태권도 사범을 할 때 이제 옛날의 이야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직접 그분한테 들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한참 경제가 올라가니까 특별히 이 옷 섬유 원단이죠. 옷 만드는 이게 막 전 세계로 퍼져가고 이제 유명해져서 한국 거도 수입해서 팔면 되겠다 해가지고 지인들을 통해서 그 원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니까 장사가 잘 돼. 돈이 점점 모아져. 그래서 이제는 자꾸 장사가 잘 되니까 초창기 때 옛날 이야기예요. 자기 돈도 들이고 친구들하고 막 빚내가지고 한국이 큰 원단을 어마어마하게 큰 배에다가 싣고 왔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그걸 사겠다고 전부 다 캐나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미 팔 것이 다 책정된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왔습니다. 밴쿠버 항구에. 그런데 계약 맺은 사람들이 다시 오지를 않아요. 연락이 안 돼. 보니까 하여튼 안 사겠다고 다 하는 거야. 이분은 돈을 완전히 다 날려버렸어요. 이 돈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민스러워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태권도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마지막으로 태권도 모인 애들한테 내가 이제 내일부터 태권도 너희들 못 가르친다. 오늘로 끝이다 그러니까 그 중에 조그만 아이 하나가 사부님 왜 그러냐고. 애가 자꾸 물으니까 아이고 나는 더 이상 못 된다. 나 죽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엘리멘터리 다녔겠죠. 어쨌든 걔가 집에 돌아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대요. 아버지, 우리 사부님께서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태권도를 배워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 우리 집에 오시오 이래.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아들이 뭐 왔을 때는 뭐 그런가 했는데 보니까 차가 와가지고 또 뭐 어디로 갔는데 뭐 엄청 큰 집이더라는 거야. 그 집이 아들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막 하인들이나 사람들이 와서 막 수종을 돌면서 식사도 하라고 그러고 나는 지금 밥 먹을 마음도 없다고 괜찮다고 먹으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당신 정말로 왜 죽으려고 그러냐고 물었더니만 자초전을 쭉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너 정말로 죽으려고 그러냐? 나 지금 친구들한테 모든 다 날려 그래. 그러니까 죽지 마라. 내가 도와준다. 그러더니만은 자기 지갑에서 뭔가를 하나 꺼내가지고 네임카드에다가 사인을 딱 하고 이거 가지고 내가 전화해 놓을 테니까 언제 몇 날 며칠 연락이 갈 거다. 어디로 나와라 이러더라고요. 날짜가 됐어요. 그 날짜에 가서 거기 다운타운 어디를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쫙 양복을 쫙 입은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가시죠 하고 차를 타고 갔어요. 친구의 친구들이야 다. 그 집을 어느 집을 가는데 막 그때 뭐 엄청 큰 집으로 들어가더라는 거라. 그들이만은 거기에 회장이라는 분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가지고 당신 정말로 죽으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러는데 죽지 말아라. 내가 이 모든 원단을 여기서 다 가지고 하는 사람이다. 내가 조금 가지고 장사하고 이럴 때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다. 이 사람들이 다 내 밑에 일하는 사람 유대인이에요. 그래 이번엔 내가 그냥 사줄 때 죽지 말고 태권도만 하시오. 문 닫으시오. 그거는 당신 그렇게 함부로 사업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 회장님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대 이분이. 그래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 친구도 그 유대인이에요. 다 사인을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도 전화 받아서 좀 정말 맞는지 친구가 사인해 준 거 네임카드 좀 보자 하니까 딱 이제 사인 딱 오 맞다 이렇게 된 거겠죠. 소개해주고 인정해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있어도 어떤 분이 정말로 내 이름으로 사인합니다. 그 사람을 믿어주세요라면 그 사람보다는 사인해주는 사람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골리앗과 블레셋의 이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나라가 망하느냐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 식구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급하지만, 따라하세요.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느긋하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굉장히 급하고 막 아주 응답 안 되면 안 되는 난리인데 하나님은 굉장히 느긋하셔. 지금 여기 이새의 집의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다고요. 급하게 처리해야 될 전쟁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새 집에 뭐 애들이 8명 있다 이런 얘기를 쓸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무엘상 17장에는 그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여기 내용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다윗이 8째인데 사울에게 왕래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울에게 왕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15절 말씀에 1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이게 뭐냐? 다윗이 현악기인 비파를 연주하는데 사울에게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이제 그게 16장에 나와요. 사울 왕에게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런저런 말이 퍼져가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새 집의 막내 아들인데 그가 찬양을 하니까 이 비파로 연주를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은요 나이에 관계없어요. 신앙은 경과 아무 관계없어요. 다윗은요 어리지만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 신앙의 믿음이 꽉 차니까 그가 연주하는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울왕의 치료에 쓰임받는 아주 귀한 소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왕이 부르면 가가지고 이 연주를 하고 이게 한 번만으로 끝난 건 아니에요. 계속적인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악령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런 일이 지금 사울왕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윗은 불려가서 연주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그러면은 나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또 양치로 가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론적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간다 하는 이 다윗의 신앙 속에는요 먼저 따라합시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다윗이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다윗이에요. 자,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17장 17절에서부터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저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청부장에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자, 다시 주목해 주세요. 지금 아들 3명이 전쟁에 갔어요. 이 집에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8명 이렇게 3명이 갔어요. 몇 명이 남았어요? 5명이 남았는데 다윗은 많거든요. 위에 자기 형이 몇 명 있는 거예요? 4명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막내에게 이 중요한 심부름을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 형들 4명이 있는데도 형들이 없으면 다윗이 가야 되겠지. 형들 4명이 있어요. 자기보다 자기 위에 형들이 4명이나 있는데 아버지는 어쩐 일인지 몰라요. 왜 다윗에게 시키는지 몰라.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형들에게도 주고 또 형 지휘관이 천부대 요사이로 말하면 연대장쯤 되겠죠. 지휘관에도 음식을 주고 전쟁이 어떻게 되는 형들이 잘 있는지 그 정표를 받아가지고 오라는.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는 안 가버리고 한 하루 이틀 있다가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쁜 아들이야. 그 거짓말 아들이야.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버지가 정표를 가져오라는 거야. 그러면 다윗을 그렇게 믿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아버지가 다윗을 믿고 있었다면 정표 가져오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성경은 이유를 말씀하지 않지만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다윗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왜 내가 가? 형들이 있는데. 형들이 4명이나 있잖아요. 왜 날 보내냐고 라고 전혀 말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영어도 더 잘해. 엄마보다 아버지보다. 또 세상에 지식이 더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님 말씀에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조금 찔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엄마 그것 영어도 못 알아듣냐고 뭐 이렇게 하는 있어요. 다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보이는 부모님에게 말씀을 순종을 잘한다는 사실이에요. 보이는 부모님에게 내가 봐서 불합리하게 부모님이 말씀하시고 해도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10시간, 20시간, 100시간 하는 것보다 1시간 주님, 1시간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게 훨 나아요. 신앙적으로. 아멘. 이게 오늘 성경의 시작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혀 불만이 없어요. 또한 16장 앞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우셨는데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 안 돼.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야 사무엘아 이제 끝나 안 되겠다. 새로운 왕을 세우자.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 건데요? 누굴 세웁니까? 사무엘이 물어요. 그때에 사무엘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새 집에 가라고. 대체 이새가 누굽니까? 가면 안다. 이새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아라, 기름 부음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새 집만 얘기해줘요.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니까 아버지가 아들들 다 불러모아서 목욕시키고 목욕을 다 하게 하고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사무엘을 맞이하도록 해요. 그래서 첫 아들부터 쭉 섰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첫째, 둘째 이렇게 해가지고 야 나는 마음에 드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7명이 다 지나갔어요.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자, 사무엘상 16장 11절이죠. 제가 이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사무엘상 16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 자, 읽어드릴게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7명만 불렀어요. 7명만
7명만 아버지가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준비시키지 않는 건 또 이해하지만 일 보내버렸어요. 양치라고 일을 덜 보내버린 거예요. 요 사이로 말하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속에는 많은 불만을 가질 수가 있지만 전혀 다윗은 없어요. 요 사이 전부 다 보면 아버지가 나한테 형보다 못하게 해줬다, 뭐 동생보다 못하게 해줬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을 잘한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시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작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사무엘상 16장 그 일 다음에 12절부터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첫째는 다윗은 부모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그 믿음을 볼까요? 사무엘 다시 우리 본문으로 와가지고요, 17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계속 성경에 있습니다. 32절부터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말씀 읽으면 다 내용이 그냥 다 쉽지요, 여러분들. 다윗은 부모 아버지가 자기에게 잘하지 해주지 않아도 전혀 개인치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에게 큰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더 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골리앗과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왕이 보고 너는 소년이고 전쟁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용기와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사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었어요. 잘 들으세요. 다윗은 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은 곰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곰이나 사자가 양을 딱 물고 도망갈 때 쫓아가서 꺼내버렸고, 그것을 본 사자나 곰이 다윗을 죽이려 공격할 때에 그 입을 찢어버렸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자꾸만 커져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2절에 30절 계속 보겠어요.
22절 30절 또 읽어볼까요? 17장 22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치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실.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따라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자, 지금 사울왕이요 골리앗을 쳐부수게 된다면 세 가지 상을 그렸어요. 세 가지 상을 준다는 거예요. 첫째는 많은 물질을 주고, 두 번째는 자기의 사위로 삼고, 세 번째는 그 집의 모든 세금을 면제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 엄청난 이 골리앗을 죽인다면 그런 상금이 있음에도 상금이 탐나지요. 그러나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내용이 말씀이 뭐냐면은 다윗이 그런 것 때문에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순수해야 된다. 또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은 정직하고 깨끗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이들 자라면서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전한 그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셔요. 그러나 살다 보면 이제 점점점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입니다만 살다 보면 내가 이 정직한 마음을 접을 때가 절대 마음을 접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의 이야기죠. 38절부터 40절 같이 볼까요? 계속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게 있나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싸우겠다고 하니까 왕이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면서 자기 군복을 주는데 실제 이 사울왕은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키가 크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 사울의 옷을 입어봤자 맞지도 않아요. 입고 이렇게 몇 걸음 가다 보니까 도저히 불편해서 안 돼요. 사울이 준 칼을 돌아보니까 이게 자기에게 안 맞아요. 다 버리고는 그냥 자기가 온 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막대기하고 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원래 주머니에 있으니까. 그래서 골리앗이 그렇게 말해요. 너가 나를 지금 개로 여기서 막대기 가지고 오냐고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있는 그대로 나간다. 있는 그대로 엎드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결국 45절부터 54절 마지막 절에 쭉 성경을 보니까 결국 승리하게 되죠. 이 골리앗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갑옷을 입고요, 투구를 썼어요.
그 갑옷이 60kg예요. 그 어떤 칼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돌이 맞는다 한들 그 골리앗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눈은 떠서 봐야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보이겠죠. 이야, 어떻게 그 돌이 여기에 탁 맞았어요? 이마에. 또 맞는다 한들 그 큰 장군이 아유 이게 뭐야? 피가 조금 날 수 있겠죠. 쓰러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첫째 맞추기도 어렵고 맞췄다 하더라도 쓰러질 수 없어요. 성경 무수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모세가 홍해에서 막대기로 친에 갈라져요.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이 돌으니까 무너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 적게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11월달 시작하면서 이제 2달밖에 2024 남지 않았는 우리 아이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 저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할렐루야. 그 적용이 뭐냐면 나의 삶은 내가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고백이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신앙이 저 여러분들 속에, 성도들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확실한 믿음으로 자리 잡아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해결하는 다윗과 같이 응답받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아이들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